큰 인물이 되는 길. 두 번째.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넘치게 거둘 때가 온다. 시련을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당연한 현실로 인정하고 시련 중에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씨를 뿌린다. 작년 농사를 망쳐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철없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울어도 농부는 파종할 씨를 끝까지 남겨두었다가 봄에 뿌린다. 그래야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기 어렵고 심신이 힘들면 그때 더욱 씨를 뿌리라. 고난과 서름과 상처로 눈물이 나고 죽고 싶어도 그때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와 충성과 사랑과 선교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때가 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행운과 행복은 다르다. 행운은 수고 없이 우연히 얻는 것이지만 행복은 씨를 뿌려야 얻는 것이다. 서울 변두리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정적으로는 행복하게 살던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이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땅값이 올라 갑자기 그 부부는 몇십억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후 점점 부부관계가 깨졌고 자식들은 탕자가 되었다. 행운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이다. 행복은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삶의 산물이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다. 그때 작은 일이라도 찾아 그 일에 매진하라. 그러면 조만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고 땀을 흘리려는 의지만 잃지 않으면 길이 막힐 때 더욱 복된 길이 신비하게 열린다. 한 사람이 떠날 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 한쪽 문이 닫힐 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더 좋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체험을 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무슨 축복을 주실까 하고 은근히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가 많다.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아픔을 당하면 같이 아프다. 그런 아픔만 계속되면 목회자는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 성도가 아픔을 당하면 신기하게 다른 성도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목회자가 새 힘을 얻을 때가 많다. 안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라. 요셉을 보라. 이복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을 때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삶을 절망하며 폐인이 되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낯선 땅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결국 왕의 시위대장 눈에 들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다. 겨우 숨통이 튀었는데 어느 날 시위대장의 부인이 그를 유혹했다. 그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계속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도 또 최선을 다했다. 결국 간수의 신임을 얻어 모범수로서 감옥 총무로 일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애굽 총리가 되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때 계속 기도와 사랑과 충성과 선교의 씨를 심고 또한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창조성을 살려 사업과 일터에서도 눈물로 씨를 심으라. 인간관계를 할 때도 얻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섬길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 관계와 교회 생활도 얻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섬길 생각으로 하라. 그러면 넘치게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라.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 한 장년 부부가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와서 조지 볼트란 종업원에게 빈 방이 있느냐고 물었다. 빈 방이 없었지만 새벽 1시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말했다. 손님,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시간도 늦었는데 괜찮으시면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떠나면서 장년 신사가 볼트에게 말했다. 당신은 최고급 호텔의 경영자 자질이 있네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장년 신사가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 볼트를 초청해서 자신이 지은 거대하고 화려한 호텔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장년 신사는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의 오너인 윌리엄 월돌프였다. 만약 비바람이 치던 날 밤에 볼트가 그 부부를 귀찮게 여기고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그런 복된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수직 상승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때 더욱 사랑과 섬김과 선교의 씨를 뿌리라. 그리고 계속 인내하며 그 밭을 관리하라. 모든 위대한 일의 성취에는 대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래도 귀환되기까지는 70년의 세월이 걸렸다. 기도하고 헌신한 후 바로 축복이 없다고 조급하게 기도 생활과 헌신 생활에 회의를 품지 말라. 매사에 조급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길에서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갈 수 있다.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10년 이상이라도 기다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기다린 세월만큼 더 좋은 열매를 얻는다. 지금 뿌린 씨가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 계속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 필자도 처음에는 필자의 문서 선교 사역 비전이 지금처럼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필자의 설교를 좋아해주고 찾아주어서 단순히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흔히 다루지 않는 본문까지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준비했다. 그러다가 어느덧 많은 성경 강해를 완성하게 되었고 마침내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발행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의 월세기 사역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의 후원자 데오빌로나 볼트의 후원자 월돌프와 같은 사람을 만나 월색이 영업한 발행사역으로 지경이 확장되면 세계 선교의 웅대한 비전 성취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놀랍게 이루어질지 앞날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런 비전 성취의 역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인류 최고의 문서인 성경의 전권 강해를 완성하는 비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격을 느낀다. 씨를 뿌리면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면 그 후에도 잘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고 음지에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인물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 이웃에게 나눠지지 않는 축복과 후대로 계승되지 않는 축복과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과 섬김의 씨를 뿌림으로 꿈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볼트의 축복을 꿈꾸라. 더 나아가 볼트를 후원한 월돌프의 축복을 꿈꾸라. 복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라. 인물이 되고 더 나아가 인물을 만들려고 해야 그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땀을 흘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후대로 널리 확산시키는 거룩한 초석이 되라.